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신 후에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야훼 전안에 누웠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야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야훼를 알지 못하고 야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야훼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야훼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 불행하게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단절되었습니다. 이상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 계시였는데요.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거나 이상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셨고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더욱더 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 이스라엘은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보여준 것처럼 도덕적으로 심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은 시대와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고 각자의 영적 상태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불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엘리 대제사장 집안의 두 아들과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순종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길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하면 해이해지고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신앙생활 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흐트러지거나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다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와 사무엘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가 고령이니까 눈이 어두운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런데 영적인 이 무기력 때문에 영적인 능력도 점점 어두워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의 말씀과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과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같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늘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밝아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또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시며 이 새벽에도 깨어 계신 줄 압니다. 사무엘을 오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야훼 전에 누웠다고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우리가 24장을 보시면은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매일 밤 등불을 켜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나무를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훼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야훼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무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등불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실함을 우리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백성들을 다스릴 만큼 성실히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진 그 삶의 모습,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히 보십니다. 다윗은 자기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부름을 받고 양무리의 목자를 하나님께서 삼으셨고 모세도 양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또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도 12결이 소로 밭을 갈다가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물을 던지다가 각자의 그 위치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야훼 전에 누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또 그 모습 가운데 야훼의 궤가 있는 그 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야훼의 궤는 또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이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인데요. 지성소는 다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한 후에 들어갈 수 있었고 아무 때나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야훼 전에 누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곳이 성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또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개인적이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깊은 만남, 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저희들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율법대로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첫 번째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대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대로 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사무엘은 말씀 중심으로 또 기도 중심으로 이 영적인 대각성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말씀 중심으로 또 사람들을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그 음성 듣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하고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4절 말씀에는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엘리의 음성인 줄 알고 일어나서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고했지만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고 사무엘을 돌려보냅니다. 다시 가서 누우라. 다시 가서 누웠다가 또 음성을 듣고 또 엘리의 음성인 줄 알고 갔다가 이것을 3번 이렇게 반복하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가서 누우라. 그가 너를 부르실 때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할 말을 주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의 순종의 자세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든 이 한밤중에도 부르기를 3번이나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만 사무엘은 그때마다 일어나서 엘리에게 갔고 또 다시 엘리가 돌아가라 하면 또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은 불순종한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 다 기억하는데요. 명언 중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 자에게는 그 어떤 명령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가장 크게 드리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사무엘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사무엘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나 이렇게 보니까 오늘 그 말씀처럼 자신에게 그 맡겨진 일들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 하셨으니 등불을 또 잘 켜놓고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 누워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누워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지. 저희가 사실 밖에 있을 때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전에 계실 때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히 그렇게 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사모함 또 그리고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그 어두운 세대에도 부르심을 받고 또 그의 모습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가고 그 순종하는 모습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을 사모하고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께 충성되게 여김을 받고 잘했다 그 칭찬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라 이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가 늘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